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2, 3주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조를 비롯한 헌금 설교를 하면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목회를 했지 제가 뭐 편히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딴짓 했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교를 사실은 한 2달 전쯤에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미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지금 다들 형편도 어렵고 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도 또 어려울 때 이렇게 또 전하면 그것이 또 마음의 상처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는 다 아멘으로 흡수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고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헌금하면 대부분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11조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가 꼭 세금 같은 조세, 그래서 11조인가 먼저 번에 써있는 11조는 그 조자가 조약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10분의 1에 대하여 계약을 갖습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11조 저거는 조세조자잖아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의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는 한문으로 보면 세금조자가 아니고 계약조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세금처럼 이렇게 세금은 비율이 매겨져 있잖아요. 뭐 몇 프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민감해요. 민감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또 돈만큼 인생에 필요한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돈 가지고 또 이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무한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연세 드시면 좀 이렇게 졸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졸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 할아버지를 깨우면, 설교 시간에 이 할아버지가 졸지 않게 깨우면 그러면 1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학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불을 줬어요. 이제 그 다음 주소부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조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졸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요, 안 깨우면 20불 준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다시 졸고 있대. 여러분, 돈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11조에 대한 오해.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만 없으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와서 안 내면 되지 뭐 고민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11조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쭉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짐을 시키고, 그리고 당신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들여보내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와. 이렇게 하고 다짐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 교회 나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 교회만 11조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교회 11조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1조 헌금하면 그 목사가 다 가지고 집에 가서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에나 있었지 지금 은혜 시대에 무슨 11조냐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11조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성경적인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 전에 11조 설교한 적이 있나? 그래서 봤더니 11조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도들은 눈치껏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눈치껏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겁이 나갖고. 그 뭐냐면 안 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이제 그거 겁나니까 그냥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선입견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전하는 바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중요한데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해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공식으로 성경에 잔뜩 써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마 읽다가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11조도 내용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 같은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지치는 게 성막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죠. 성막 쪽 공부를 좀 하려고 보면 알고 나면 쉬운데 읽다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11조 같은 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1조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11조 제도가 생기기 전에 두 번 11조에 대한 기록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네 왕이 사로잡아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가서 그 네 왕을 쳐부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의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제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 써있죠? 저 주보에는 없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상당히 신비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해석을 하기를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하러 나온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얻은 전리품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꼭 뭐하고 잘 연관이 이렇게 되고 있냐면 축복이라는 거하고 11조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축복하고 11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축복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 얻은 걸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멜기세덱이 너 그렇게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복받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어느 날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니 잠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도요.
꿈을 꿀 때도 이런 꿈을 꾸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형 꿈꾸는 거 그런 거 나오면 좋잖아요. 꿈꾸는데 뭐 누가 나를 찔른다든지 막 그런 꿈 이상하잖아요. 근데 꿈에서도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될 거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꿈을 꿔요.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모든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자다가 벌떡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가 배기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11조도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 속에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발로해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드린 거예요. 칼을 딱 꺼내갖고 너 이거 안 주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하면 꼭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축복 그러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축복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11조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이 복스러운 소식, 이 복스러운 소식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11조가 시작이 됐어요. 제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상 들어가서 살려면 사회 제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규칙이 있어야 되죠. 이런 제도와 규칙이 없이 수백만의 무리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도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칙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규칙 중에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정해하셔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문이라. 아멘. 이 구절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내가 적당한 햇빛도 주고 적당한 바람도 불게 해서 너희들 농사 지을 때마다 흉년을 주고 너희들 하는 것마다 경작하는 것마다 범사에 내가 복을 내려줄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왕창 내려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복을 많이 받고 그렇게 누리면
그 땅의 10분의 1 그런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을 원하는 만큼 살게 해줄게. 너희들 필요한 만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좋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풍성한 복을 내려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나한테 돌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는요, 약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셨어요. 그 뭐냐면 어느 날 농사를 쳤는데 포도 농사는 잘 됐는데 딸기 농사가 안 됐어요. 포도 농사 잘 되는 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많으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딸기 농사 이만큼밖에 안 돼서 아유 드리기도 부끄럽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 앞에 뭐 줄 때 아유 부끄럽지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도 좀 부끄럽게 됐어요. 그러면 요 딸기 조금 지은 것보다 포도가 잘 됐으니까 이 좋은 포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레위기 17장 31절에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건 하나님 안 드리고요, 대신 내가 포도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원래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원래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 있어요. 한번 좀, 이것도 탐심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양말 7컬레 이상 자기 양말 있는 분 계세요? 7컬레? 제가 옛날에 한 분밖에 없어요. 난 많을 것 같은데.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양말 7컬레 이상 있고 제가 정했어요. 정하고서 그런 사람은 전부 다 갖고 와갖고, 모자라는 사람 예배 끝나고 모자라는 사람 알아서 갖고 가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순종을 잘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다 갖고 와서 저 예배당 입구에다 다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저렇게 남은 거를 갖고 왔으니 가져갈 때는 조금밖에 안 갖고 가겠거나 했더니 갈 때 다 없어졌어요. 사람은 다 탐심이 있어요. 그럼 왜 제가 이제 7컬레라고 그랬냐면, 월화수 금토일 7컬레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뭘 더 필요해. 그 소에 빨리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서 탐심이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주려면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남한테는 나쁜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전반적으로 다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잘된 거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잘못된 거는 내가 좀 안 드릴게요, 부끄러워서, 그 정신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탐심이 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바꿔서 드리려면 5분의 1을 더해 드려라. 그래서 탐심을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더 이렇게 이제 드릴 때 어떻게 골라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레위기 17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위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번째는 무조건 드려라. 그럼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10번째 거가 내가 양도 좀 든실하고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9번째 거는 조금 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9번째하고 10번째 거 바꿔치기 해서 드리지 뭐. 그렇게 하면 9번째, 10번째 걸 2개 다 드려라 이거예요. 뭐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요약하면 뭐 하고 왔냐면, 첫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열매, 가축,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더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 정신이에요. 요 정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가르게 드리면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드린 거 갖고 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7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민족이 번성하며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의 모양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7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려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왕창 줄 건데 그거는 열애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착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10분의 1씩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지파가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을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용도의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몫이었어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월급을 주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월급 준다는 거예요.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이 권속은 뭐냐면 레위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성전에서 섬기고 했던 너희의 보수로 11지파가 11조를 걷어서 레위에게 주면 레위지파와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 보수로 삼아서 이 일을 제도적으로 계속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죠? 네. 속으로 아니에요, 빵 먹어도 돼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밥이나 빵이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받읍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11지파가 11조를 이렇게 다 드려서 자기네들 생활비로 썼는데 레위인들은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들도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9절에는 18장 29절 예? 몇 절? 26이에요? 26이에요? 29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9절로 써있는데 아무튼 봅시다. 너희가 그 다음에 29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아닌가? 26절. 예,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레위인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자기는 11조를 받아서 자기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예, 가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자녀가 용돈 준 거 갖고 사용하는데 자녀가 11조를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난 11조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 드려야죠. 이건 내 11조 내가 드려야지. 내 11조. 예, 그거 당연히 해야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 비즈니스에서 내 월급은 따로 갖고 오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데 그러는데 이거 비즈니스 인컴을 드려야 됩니까? 내 가정 인컴을 드려야 됩니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천마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좋을 대로 하세요. 그걸 목사가 뭐 이리저리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사하고 자신이 기쁨으로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이래저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럴 때 전체적인 이 레위인들은 이거 받아갖고 드릴 때 어떻게 구별해 드릴 거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이런 거 드려라. 그걸 꼭 이렇게 좀 미신적으로 좀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 헌금할 때 이 돈 중에서 동전은 제일 우리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투리인 것 같은데 쌘빙 나는 돌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돈도 뭐 똑같은 10원짜리 돈인데 좀 이렇게 오래 쓴 돈 말고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지폐 돈을 드릴 때는 그 중에서 이 신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좀 더러우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좀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뱃돈 받을 때 똑같은 세뱃돈이지만 우겨진 돈보다 이 새 돈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걸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정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귀한 거, 이런 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데 또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이런 일에 그런 드려진 것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이런 것들이 쓰였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며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착을 시켜라. 그래서 성막도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지지 말아라. 이 공동체에 끊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로 유지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보면 첫째가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 거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중심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같이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멘. 어떤 분이 계셔요? 복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복 주시는 분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아멘.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예배를 드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전기세 들어가지, 물세 들어가지, 뭐 안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웃과 나눠라. 이웃과 나눠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좀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지도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주고 풍족하게 주고 더 줄 용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한테 달라고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먹을 거, 쓸 거, 마실 거 이런 거는 이미 풍족하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살 빼는 게 고민이에요? 살 찌는 게 고민이에요? 둘 중에 하나. 시작. 빼는 게 고민이죠. 왜 이게 고민이에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지 뭐.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눈치 딱 봐서 대답 안 해야 돼. 그래도 못 먹어서 지금 저 정도 되신 게 아니라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저만큼은 잡어요. 근데 체질의 문제지 뭐. 자, 아무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한테 이미 풍족하게 줘서 너 지금 뭔 고민하고 있냐? 빼는 고민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도 구하지도 말아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 줄 테니까 빼는 고민을 계속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너는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너는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 이런 거 다 앞으로도 계속 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너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준 거거든. 내가 다 준 거니까 너 그거를 적당하게 팔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눠줘라. 그러면 그게 하늘의 네 보물 창고에 보물이 쌓여지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니? 그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 너 마음, 네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분이고 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믿고 깨닫고 있니?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내가 너한테 나머지 모든 것 다 책임져주고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절대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힐조하는 것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들이 할 때는 어떻게 됐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안 할 때가 있었어요.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안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체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과연 못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힘을 피우고 아이고 즐겁다 이런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 좋은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순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순복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잘 되는 소식을 듣고 잘 되는 역사 복받는 역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 듣고 같이 한번 따라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부부가 앉아있으면 더 좋고요. 자,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